주시는 말씀은 찬양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항상 땡땡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셀리더 교육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저게 벌써 놀랍게도 7과입니다. 7과.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6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찬양 땡땡 3? 너무 이상해. 그래서 찬양을 살다라는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찬양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YM 8년 간사 출신인 우리 전문가이신 신일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그리나 찬양팀은 찬양팀 세미나를 들었을 겁니다. 원래 2시간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쭈어봤어요. 목사님 꽤 길게 하시던데 혹시 목사님께서 그만큼 준비를 하셨나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2시간 자료만 준비했어.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눈빛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어떻게든 전문가한테 많은 정보를 받아가겠다 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자료는 부족했지만 그만큼 더 길게 했다라고 했어요. 세미나만 똘망똘망 하지 말고 설교 때도 똘망똘망하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분명히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등등등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제목도 찬양을 살다, 즉 찬양의 3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찌 보면 찬양팀 세미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은 예배. 찬양은 예배예요. 예배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찬양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도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왜 찬양이 예배냐?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엄청 간단한 이유예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한 곡조 있는 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기독교의 노래 등등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요 알죠? 가요. 그리고 찬양, 차이점이 뭘까요? 가요는요, 분명한 차이점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 삶과 관련된 노래예요. 연인 간의 사랑의 고백도 있고, 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도 있고, 진짜 드물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고백한 것도 있고, 등등등. 가요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럼 찬양은 뭘까요? 찬양이 우리의 노래일까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즉 가요와 찬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노래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찬양은 당연히 그 노래를 받는 대상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자세는 물론 그 가사 하나하나 한 단어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가요는요, 그냥 잘 부르면 좋은 거예요. 못 부르면 어쩔 수 없고, 찬양을 잘 부르는 개념은 그 노래를 받으시는 대상의 호응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호응이 아닙니다. 회중들의 호응이 아니에요. 제가 셀리더 교육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본예배를 드리시는, 공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들은 제가 언제 찬양 인도하시는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팀 이름은 너무 좋아요. 아가페. 예,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가페.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아마 공예배를 들었던 청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습니다. 왜 눈을 감냐면요, 제가 온전히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눈을 감아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회중들의 반응을 봐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리더 싱어들이 볼 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박수를 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박수 치고.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두 손을 들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수요 예배 무표정입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박수를 치라니까 어떻게 치냐면요, 예, 이거 진짜 앞에서 볼 때 너무 괴로워요. 저는 막 찬양하세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찬양하는데 찬양하세 찬양,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시험 들까봐 눈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찬양은요, 회중들의 호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의 호응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양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겸손히 말씀을 드리면 찬양 예배자 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겸손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강의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 강의입니다. 찬양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절대로 쇼가 아니에요. 쇼는요, 짜여진 대본이 있고 짜여진 구성이 있고 짜여진 기획이 있어요.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여진 구성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왜? 콘티도 있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찬양팀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찬양을 완벽하게 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찬양을 완벽하게 카피하려는데 내가 집중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릴 바에는 카피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물론 리더랑 소통을 해야겠지만. 왜? 찬양은 쇼가 아니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회중들을 즐겁게 하는, 회중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회중들이 두 손 들게 하는 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제목만 갖고 한 2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수들이 가요를 부를 때 완벽하게 외워서 춤추고, 완벽하게 외워서 가사를 부르고, 완벽하게 외워서 높낮이를 조절하고, 완벽하게 외워서 감정을 실어서 가요를 부르잖아요. 찬양팀원들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집회를 가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그 찬양팀원들은요, 완벽하게 찬양을 준비해요. 물론 콘티 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콘티가 올라오면 우리 싱어분들, 악기분들 콘티를 100번 들으십니까? 완벽하게 내가 숙지하려고 들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틀릴까봐 그 가사에 집중을 하고 그 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래가 될 뿐입니다. 찬양은 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 집회 갈 때 왜 우리가 은혜를 받냐면요, 리더 빼고는 악보를 안 봐요. 혹시 보셨나요? 악보 보면 때 있는 거 저 못 봤어요. 근데 곡이 한두 곡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연습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연습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럼 내가 완벽하게 숙지해야죠. 콘티를 100번 들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콘티를 올리면 인니팅 톡방에 지금 이게 콘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부를 때 모르는 곡이면 안 불러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인니팅 톡방에 콘티가 올라오면 알아서 셀 리더들은 전달을 해주세요. 청년들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와서 이 주일날 찬양을 할 때 저거 내가 아는 찬양에서 찬양에만 집중하고 가사에 집중해서 정말로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와, 저 모르는 곡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찬양은 쇼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찬양팀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하는데 우리는 세 발의 피라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떤 강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도대체 어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너무 셌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요, 홍해를 건넌 도하 사건이 나와요. 14장에 그 홍해를 건nom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능력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두 개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바다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히브리 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제일 먼저 성문화된 시로 짐작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종결하는 역할로 출애굽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로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이 시는요, 현재에서 출발해서 과거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즉 본문은 진정한 찬양의 의미, 곧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합니다.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노래라고 나와요. 모세의 찬양이라고 안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지? 찬양과 노래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노래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찬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래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림은 준비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도 안 나왔어요. 쉬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노래는 절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노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 맘 다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선적으로 노래입니다. 근데 이 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치사 뭐뭐에게라는 레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 즉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란 누구누구에게 노래 부르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읽을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놀랍게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7번, 7.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순서가 여긴가? 아니군요. 제가 그림을 날렸나요 혹시? 여기구나. 게마트리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수사학의 일종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나오는 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수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는데 하나는 정확합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 14, 14만 4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숫자인 거죠. 즉 1절부터 10절까지 완전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최초의 악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뭐와 뭐의 조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수금과 퉁소의 조상입니다. 왼쪽은 수금이고 오른쪽은 퉁소입니다. 성경의 악기인 거예요. 제가 이거 셀리더 교육 때 그림을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악기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나파를 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지금도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붑니다. 뿌 하고 분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뿌 하고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분다는 겁니다. 왜 제가 성경의 악기들을 언급을 했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악기들, 물론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사람의 지혜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 악기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악기 팀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도, 신디를 연주하는데도, 베이스를 연주하는데도, 통기타를 연주하는데도, 드럼을 연주하는데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틀릴까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틀려도 돼요. 완벽한 찬양은 없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틀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냥 무시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찬양에 대한 구절이 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거룩하시니까. 거룩은 흠없다라는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의 목적이 어디 안에 있다? 찬송 안에 있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을 때만 찬양하지 않으세요? 기뻐. 내가 원하던 게 잘 됐어. 그럼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럼 찬양이 안 나와. 뭔 상관이야 그분이. 그래서 막 세상에 집중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고 그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노래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찬양도 있고요. 새 노래로 부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노래란 어떤 새로운 노래, 진짜 뉴송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 뉴 프레이즈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담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헛 노래입니까? 새 노래입니까? 그냥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찬양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십니까? 헛 노래이십니까? 새 노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노래는 곧 마지막 노래가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 두 가지를 다시 드립니다. 우리 울청 공동체 예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담은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더 나아가 예글이나 찬양팀이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정말 새 노래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담아 부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양한 사람이 모세고요. 또 그렇게 찬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도 마찬가지고 미리암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대상이 있는 것이며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찬양은 절대로 찬양이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엊그제 금요일 새벽 자축새 특송곡으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는 곡으로 특송했는데 그 특송 시간에 우리 참여한 청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특송하셨습니까? 특송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특송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물론 그 새벽에 그렇게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선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모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가대 찬양 이후에는 박수를 안 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앞서 읽은 두 개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창조의 목적이 어디 안에 있다? 찬송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찬양은 대상이 있는 것이며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혹시 저기 보이시면 읽으시고 안 보이시면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 바로 나. 이걸 어려운 말로 찬양의 개인화라고 하는데 찬양은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되어야 돼요. 즉 공동체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 가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목사의 찬양이 아니라, 수림이의 찬양이 아니라, 승현이의 찬양이 아니라, 예글이나 찬양팀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확장은 우리의 인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담고 계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만약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의 찬양은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아까 우리가 읽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나의 찬양은 나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찬양은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모세가 노래하자 미리암과 사람들이 회답하는 형식으로 노래가 불려졌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미리암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딱 이 구절밖에 안 나와요. 왜 미리암이 선지자일까요? 찬양을 이끌었으니까. 찬양을 이끌었으니까. 미리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미리암이 찬양한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나 같은 자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공동체가 드리게 찬양했으니까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춤추니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춤추니라는 단어는요, 성경이 말하는 춤은요 히브리어로 메홀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몸을 돌리다라는 어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바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 두려움을 나타낼 때도 메홀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거든요. 즉 모든 인생은 몸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몸을 돌리지만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몸을 돌립니다. 마치 아까 그림이 나왔는데 다윗처럼 말이죠. 즉 두려움의 반대말은 춤인 셈입니다. 인생은 춤을 추며 돌든 두려움에 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춤을 추며 도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마지막 찬양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쥐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습니까? 홍해만 건넜잖아요. 저 쥐의 거룩한 처소는 시온산이거든요. 그들이 시온산에 갔습니까? 아니, 그걸 모세가 봤어요? 근데 왜 모세는 이렇게 찬양할까요? 여러분, 찬양은요 현재에 굳게 서서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고백을 드리고, 오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고백을 드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고백을 돌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과거만 찬양하지 마시고, 오늘만 찬양하지 마시고, 미래만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의심 없이 미래에 행하실 일들, 앞으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찬양은 어떤 수줍음,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고백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찬양을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예글이나 찬양팀의 찬양도 찬양팀 안에서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찬양팀이 어떤 자세와 찬양 공간, 연주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추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찬양팀 이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찬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찬양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돼요.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아까 우리 찬양팀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을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항상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찬양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울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